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미국 생활에서 여러분들 다 보험을 들고 삽니다. 자동차 보험 들어야지요. 집 보험 들어야지요. 건강보험 있어야지요. 또 어떤 분은 생명보험까지 보험을 들고 삽니다. 이유는 우리가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고 삽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내일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우리가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때문에 그렇게 보험을 듭니다. 보험을 들어놓으면 안심을 할 수가 있죠. 사고가 나도 보험이 다 처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험을 들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보험은 들면서 진짜 들어야 될 영적 생명보험은 안 들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용감하게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보험도 없이 다니는 분도 계세요. 메릴랜드 주에서는 그 보험을 안 들면 리뉴가 안 되는데, 근데 뭐 정말 사고 안 나고 다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몸도 건강보험도 뭐 있지만 한 번도 병원 안 가고 정말 평생 사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집보험도 들어가서 들지만 사실 뭐 집이 무슨 화재 나거나 뭐 일이 생겨가지고 집보험 때문에 혜택 받는 일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영적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다 죽게 돼 있고, 여기 안 죽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다 죽어요. 죽게 돼 있고 또 죽으면 또 누구나 다 예외 없이 다 심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 보험을 안 들고 있어요. 꼭 필요한 보험인데. 지난주에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서 아무리 인간이 착하게 이 땅에 산다 하더라도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맞게 될 것을 말씀드렸어요. 심판의 기준은 진리라고 했어요. 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이 참되시고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정확해요. 그 진리의 기준 따라서 심판을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없다고 여기고 살아요.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고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 복음을 믿는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믿지 않고 마음대로 삽니다. 안타까울 뿐입니다.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왜 지금 당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안 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다. 하나님이 용납하심,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심판을 안 하시는데 그걸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으니 참 안타깝다.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스탠다드 기준에 또 다른 것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행위예요. 행동. 무엇보다 인간의 행동을 보시고 행위를 보시고 보응하신다고 갚으신다고 하십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바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행위대로 보응하시되 갚으시되, 한 사람이 각자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3절에서도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또 크고 흰 보좌와 백보좌지요, 그 위 백보좌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하나님,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는 대손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게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땅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니까
다 살아나가지고 각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한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 생명보험을 들지 않은 불신자들은,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불신자들은 그들의 삶이 기록된 다른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에게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간 모든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7절. 각 사람이 행동한 대로 행위대로 우리 주님께서 갚겠다,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영적 보험을 들지 아니하고 지금 아무 일도 없는데 하면서 안심하게 사시는 분들이 반드시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면 보험을 든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영적 생명보험을 대부분의 여러분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는 이미 영원히 죽으면 우리 다 천국 가게 되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은 우리들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데, 아까 얘기한 흰 보자, 백보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게 되는데, 이 심판은 벌을 받기 위한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못 살아고 잘못 행동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한 모든 죄에 대한 벌은 누가 받으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벌을 받기 위한 심판이 아니에요. 그 심판은 상을 위한 심판이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순구하고 섬긴 그런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상을 주시는 날이 옵니다. 안 믿으시면 아멘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도 만약에 여러분이 죄를 짓고 회개를 하고 용서함 받고 좋은데, 자꾸만 여러분이 반복해서 죄를 짓잖아요. 자꾸만 여러분이 하나님이 용서해 또 죄 짓고 또 그러면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징계의 매를 대실 때가 있습니다. 오래 참으시다가, 길이 참으시다가 이거 이렇게 가만두면 안 되겠다 싶을 때 하나님이 징계할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만약에 징계받을 거 있으면 다 받고 갑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 치명적인 죄를 범했어요. 간음을 했어요. 그것도 자기 부하 아내를, 간음이 더 나아가서 살인까지 했어요. 나단의 지적을 받고서는 그렇게 회개했더니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그 죄에 대한 대가, the consequence of the sin, 그거는 그가 당했어요. 아들이 자기한테 칼을 들이밀고, 아들이 자기의 후궁들을 겁탈하고, 못 볼 거를 보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고 왕위를 복권하게 하신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위해 우리가 싸워야 돼요. 제가 말한 포인트는, 믿는 사람들, 영적 생명 보험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런 벌 때문에 심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저렇게 봉사한 모든 주를 위하여서 봉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을 준비했다가 주시는데, 만약 여러분이
오늘 여기 본문 7절 8절 보세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성경이 말하는 선이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선, 굿네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걸 선하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선함을 합니까? 그 목적이 여기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삶의 목적이 거기 있기 때문에 오늘 힘들어도 죄와 싸우며 참고 인내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이 뭐예요? 영원한 게 썩지 아니하는 거예요. 썩는 거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일시가 다 썩어져 가는 것들이에요. 우리 육체를 비롯해서 이상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그 목적을 놓고 살아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는데, 오늘 성경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라고 얘기했어요. 10절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상을 받는다니까요, 좀 가면은.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젊을 때 열심히 정말 주를 위해서 많이 일을 했다가 나이 들어서 치명적인 실수라고 죄를 범하게 되면 과거에 잘해놓은 게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유종의 미가 중요한 거예요. 끝을 어떻게 맺음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당을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 세상 사람이 말하는 선하고 성경의 선이 지금 다른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는 선이 뭐라고 이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 사람들은 선을 어떻게 생각하시죠? 1983년에 이 미국에서는 매년마다 The Father of the Year, 그 해에 올해의 아버지상을 주는 게 있어요. 몇 사람씩 선출해서 상을 줘요, 대통령이. 그런데 1983년에 올해의 아버지상을 받은 사람이 코조 오도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왜 이분이 상을 받았냐면, 그때 1983년까지 자기 자식 말고 양자를 18명을 양자를 어댑트해가지고 길렀어요. 그거를 보고서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올해 아버지상까지 줬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그렇게 양자된 아이들이 14세 15세만 되면 섹슈얼리 어뷰즈를 한 거예요. 그게 발각이 났어요. 사람들 눈에 보기에 와 하지만 알고 보니까, 속을 뒤져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거지. 사람들이 말하고 하는 선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저도 얼마 전에 좀 미국의 고급스러운 레스토랑 가면은 좀 어두침침합니다. 아시나 모르겠네. 가보신 적이 있는데. 그래서 참 우리 한국 사람은 다 환한 거 좋아하잖아요. 저도 환한 거. 이거 왜 이렇게 어두침침해?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갔다가 하도 어두침침해서 웨이터를 불러서 물어봤대요. 왜 이렇게 어두침침하냐고. 그랬더니 그 웨이터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렇게 어두침침해도 어느 누구라도 음식을 코로 가져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입으로 가져갑니다. 둘째는 이렇게 어두침침하면 모든 사람이 다 미인으로 보입니다. 어두침침하면 잘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다 어두침침하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다 어두침침하게 억한 상태에서 보니까 자기 기준에 맞으면은 아, 그 사람 착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불교, 유교, 도교 문화에 젖어가지고 그냥 도덕적으로 좀 사는 사람들, 착한 일하는 사람들, 자기 기준에서 옳다고 여기면 그 사람 선하다, 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뜻과 일치하는 일을 하면,
그리고 목적이 뭐냐 하면 이 땅에서 좀 편하게 잘 사는 거예요. 마음 편하게 사는 거예요. 사실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면 그 사람 마음이 좀 편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을 선으로 알고 그렇게 자화자찬하는 거예요. 여기 당을 짓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끼리끼리 당을 져가지고 내가 좀 이렇고 당신도 이러니까 우리 다 마찬가지야, 괜찮다, 이런 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의를 행한다. 불을 행한다. 여기 불의를 쫓는다는 말은 진리를 따르지 않는 모든 것을 다 통틀하는 말인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당을 짓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오늘 9절에도 보면 각 사람의 영혼이 환난과 곤고를 당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죽으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잖아요. 육신은 땅속에 들어가서 잠자게 되잖아요. 우리 영혼은 다 올라가잖아요. 영혼은 죽지 않잖아요. 그러면 올라가서 영적 생명보험이 안 드는 사람은 지옥에 가가지고 영이 환난과 공고를 당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영이 아플까 뭐 공고를 당할까. 근데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되죠?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영혼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육체와 합쳐져가지고 다 알아볼 수 있는 몸들이 돼가지고 그 몸이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차별 없다는 얘기죠. 유대인 헬라인. 이 소리는 더 제가 일레버레이션을 좀 하면,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 아니 돈이 아무리 적은 사람이라도 관계없어요. 그 사람이 영적 생명보험이 없으면 그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박사학위가 몇 수십 개 있는 사람, 고등학교,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 상관없어요. 뭐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 뭐 낮은 천민 계급에, 인도는 계급이 많잖아요. 천민 계급에 있던 그 뭐 하이 클래스에 있던 상관없어요. 그 구별 없어요. 흑인이든 백인이든 우리처럼 황인종이든 관계없어요. 종교도 관계없어요. 무슨 종교에서 관계없어요.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그 소리예요. 다 차별 없이, 관계없이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겉으로 드러난 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다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느냐 없느냐, 영적 생명보험을 들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고, 그것에 따라서 아주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공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임파셜하다고 얘기합니다. 율법을 받았던 유대인이든 율법이 없는 뭐 이방인이든 내가 뭐 율법이 없기 때문에 이게 불공평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알고 모르고도 하나님 판단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12절 13절 보십시오.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이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오늘 2장의 문맥은 지난주에 설명했지만은 유대인들을 지금 상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17절에도 유대인들, 너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자기 의의를 나타내기를 좋아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건 아주 따놓은 당상처럼 여겼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가졌건 모세가 할아버지건 관계없어요. 관계없어요. 그게 문제였어요.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였냐? 율법은 있는데, 율법을 갖고 있는데,
율법도 알고도 있고 율법을 듣기도 하는데 문제는 율법대로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마음, 손과 발이 따라주지를 못했던 거예요.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행했던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감동과 능력으로 와주지 않으면 교회에 오래 다니면 성경 알 수 있어요. 지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가 지식적으로 알 수 있어요. 물어보면 대답은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과 내가 정말 그 아는 것이 산 지식이 되어서 그게 내 가슴을 뜨겁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손과 발이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사라지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성령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못 산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머릿속에 알고 있는 지식을 산 지식으로 실제적인 지식처럼 돼가지고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나타내 보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밥 먹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배로 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배로 오면서 그냥 아침에 시간 됐으니까 샤워하고 뭐하고 밥 먹고 그냥 오셔요? 예배에 와서 내가 말씀이 내 가슴을 적시고 가슴을 적신 말씀이 내 손과 발로 움직여지려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오셔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도록 여러분 자신을 내어두셔야만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런 경험을 거의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로만 들어서 이 귀로만 들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귀로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죄인된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정말 여러분이 고백을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만 합니다. 율법 자체가 효력이 없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서는 나아가면 여러분도 진리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미 살아오신 분들도 많고요. 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그들은 심판을 받느냐? 14절 15절 말씀 보세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 안에도 율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모두에게는 양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이 양심이 어느 정도로 율법의 역할을 하느냐는 이야기죠. 일반 계시인이 양심으로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심 때문에 죄가 올 때에 내가 이거 안 좋으리라 생각할 때 양심이 그에게 송사해서 오늘 본문에 송사한다고 얘기해요. 양심이 고통을 줘가지고 이거 양심이 꺼리기니까 안 해야지라고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얼만큼 할 수 있냐 이거죠. 진짜 그들에게 큰 문제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점점 양심이 무디어져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점점 양심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하다 보면 점점 그게 무뎌지게 되고 나만 짓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짓네. 그냥 뭐 괜찮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안 믿는 사람이 정말 양심이 올곧고 아주 양심이 정말 살아있어서 자기가 조그마한 위선적인 일을 했다 하더라도 아주 작은 죄를 졌다 하더라도 그 고통을 받고 그거 가지고 양심이 애통하고 정말 마음 아파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 복된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을 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결코 완전하게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모두 다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성령 받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잘못하면 회개하잖아요. 깨우쳐 주잖아요. 우리 말씀을 못 사는 거 가지고 회개하게 하잖아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들의 은밀한 것까지도 다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 모르시는 게 없는데 여러분의 은밀한 걸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속이면서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잖아요. 하나님 속이면서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은밀한 것까지 아신다고 얘기하시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39절에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여러분 생각을 알고 계신답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여호와께서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우리말에 사상이라 해서 그건 뜻 안 들어오지만 영어로 보니까 intents of thoughts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의도, 동기, 모리브가 뭔지도 다 알고 계시다는. 그러니까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고 버리면 너를 영원히 버리라고 하셨어요. 우리들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아, 저분이 교회를 열심히 하면 어떤 동기로 열심히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뭐 때때로 캐치할 수는 있죠. 어느 정도. 자세히는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영광과 종지와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명예 때문에 할 수 있고 자기 의 때문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똑똑히 보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은밀하게 해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기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모두를 다 포함하는 건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시고 그 권세를 예수님이 다 주셔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심판주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그런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보면, 임종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영적 생명 보험을 있던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안다 그러잖아요, 대부분. 참 이 믿음이 확실하여서 있는 사람은 정말 평안하게들 돌아가신대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죽는 순간까지도 무서워 벌벌 떨 뿐만 아니라 막 그냥 이상한 행동을 막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런다잖아요. 가기 싫어가지고. 그게 뭘 나타내는 거예요? 죽는 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다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인생의 종착역은 죽음이 아니에요. 이거 정거장이에요. 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들 백보자 심판대 앞이든지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이든지 우리 서야 돼요. 각자가 살아온 삶에 다 주님께서 다 낱낱이 다. 그러니 제가 정말 감사하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제가 이 세상에 살며 잘못한 게 다 나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 안 나온다니까. 이 땅에서 다 우리가 해결하고 갔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너무나 많아서 우리가 상 받을 게 없으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 땅에서 열심히 정말 주를 위하여서 은밀한 것까지 보시는 주님께서 다 아시니까 누가 뭐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고 여러분이 주를 위하여서 수고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 다 하나님께서 상으로 주신다 이거죠.
차별 없이 아주 공평정대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한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다. 그래서 제가 말씀 맺으면서 묻습니다. 여러분은 준비가 되셨습니까? 준비가 되셨습니까? 영적 생명보험을 들어 놓으셨습니까? 그 말은 영생의 소망이 확실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참고 인내하면서 선한 일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완전한 삶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부족한 것을 알고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매달리면서 주님, 성령님 날 도와주셔서 정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살게 해주세요 하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사신다고 한다면 분명히 여러분 앞에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넘칠 것입니다. 아니, 상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구원과 관계없는 구원,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해가지고 구원받는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구원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심판, 저지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산 대로 우리가 저지면 심판을 받게 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구원을 받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늘도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것을 위하여서 분명하게 살고 있는 분들이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분명한 분들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행한 모든 선한 일에 대하여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마음 쓰고 살고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상급이 별로 없을 겁니다. 아니면은 학고다 혹간에 쌓아놓은 상급조차 어쩌면 다 lost, 루즈할 뿐입니다. 유대인들처럼 여러분, 내게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만족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는다고도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 가슴으로 와야 되고 여러분 손과 발로 움직여져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여러분 안 그렇지만 혹시라도 제가 높아심에서 한 분이라도 아직도 영적 생명보험을 들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 그 보험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돈 내는 거 아니에요. 보험료가 필요 없어요. 보험료가 필요 없어요. 보험료는 다 누가 지불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다 지불했어요. 여러분은 믿기만 하면 됩니다. 방향만 바꾸시면 돼요. 믿기 전에 내가 그 세상을 향하여서 죄된 곳을 향하여서 살았다고 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돌이켜서 주님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서 살아가시면 됩니다. 제발 무사람들과 함께 당지어가지고 불을 쫓지 마십시오. 만약 계속 그렇게 사신다고 한다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둘째 사망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을 하직한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영광과 존귀와
썩어지지 않는 것들을 위하여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